소망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바울은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의 전도 열정은 정말 못 말리는 열정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자, 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언뜻 보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죠. 그들은 제자라고 불릴 만큼 경건하게 살기를 힘을 썼고 또 구약의 세례 요한의 가르침, 마지막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라 이 회개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말 흠없는 사람들이죠. 어째 보면. 자,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아주 폐부를 찌르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바울의 이 질문에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충격적인 답이 오죠.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자, 여러분,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자동차가 이 방향이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반대 방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갈수록 목적지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에 봉착하게 되겠죠? 빠른데 방향이 다르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사고가 나고 거의 재난급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빠져 있었죠. 신앙의 엔진과도 같은 성령의 부재.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은 겉보기에는 잘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성령의 능력, 또 그분의 인도, 더 중요한 말씀의 깊이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자, 오늘 이 바울의 에베소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참된 제자들과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또 그 두 가지 핵심 기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람을 세우는 두 가지 핵심 원리가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건데 여러분 이거 오늘날 교회들이 다 해야 되는 것들이죠. 제일 먼저는 이 성령께서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의 신앙에서 멈춰 있었어요. 회개만 하는 거죠. 겉으로 모습으로 경건하게 보이며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의지적 결단을 하면서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오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증거하려 했던 틀림없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바울이 안수를 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성령이 임했는가? 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바울이 말 그대로 뭐가 뛰어나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정말 세례라고 하는 진짜 세례 말하는 거죠.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이 따라가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저는 영적인 정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걸 경험했다고 저는 봐요. 우리 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느 순간 회개를 했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남한테 민망할 지경인데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고 회개하며 감정을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걸 경험을 했죠. 야, 크리스천들은 다 그런 걸 합니다. 뭐 개중에 모태신앙인데 회개는 많이 입으로 했지만 그런 건 없다 그러지만 지금 여전히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몸으로 알고 생각으로 알고 또 회개의 삶을 살아가려고 내 의지와 내 행동이 결단하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 가운데 큰 기쁨과 감격이 있고 자 여러분 그런 분들도 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막 이렇게 보여지듯이 우리말로 요란하게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눈에 탁 띄는 또 뭐 온 듯 안 온 듯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에 맞는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죠? 너무 매이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또 그런 좀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그분이 뭐 인격이시니까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와 인생의 모든 기준들을 딱 세팅이 돼요. 그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고아처럼 혼자 버려져서 아버지도 없이 자기 힘으로 세상의 문제와 염려를 싸우며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죠.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아버지한테 맡기는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아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도 늘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이 결핍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기가 돼서 막 움직이게 되고 여전히 피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자 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자, 또 하나는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정말 성령으로 신앙의 문을 확 열었잖아요. 두 번째 이제 참된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요. 자,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됐지 뭐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까? 자, 이게 보통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죠. 뭐 성령께서 위험도 피하게 하시고 사업할 때 선택하는 길도 알려주시고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도 해주시고 물론 다 그렇게 하세요. 예, 물론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굳이 다 하시면 굳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에 임하셔서 성령의 파워 있는 그 사역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지만 여러분 말씀을 주신 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환희와 감격 속에 살라는 거죠.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내용을 자세히 알라는 것이고 그 성령이 권능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없는 은사주의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먼저 3개월 정도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강론하고 검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자, 근데 그 중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다 환영하지 않아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교과서와 같은 복음의 뭐 거의 화신 이런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반 인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또 우리가 목장 모임 같은 거 할 때 복음을 듣고 이걸 다 받아들일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좌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우리도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반대하는 건 오히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상급이죠.
자, 그러나 마음이 굳어서 비방하는 사람이 생기자,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가 바로 두란노 소원이에요. 자, 여기서 무려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당시에 한 사본을 보면 이 두란노 소본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시간이 언제일까? 좀 보면 되게 사람들이 더우니까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루 중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뭐 지금도 이 동남아 지역 가면 낮에는 안 다니죠. 사람들이 더우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밤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시원하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사람들이 안 다녀죠. 너무 더우니까 뭐 그냥 너무 비효율적이고 힘든 시간이고 아무도 뭐 거동을 안 하는 시간인데 그럼 자연이 어떻게 될까요? 이 두란노 소원. 원래 이 두란노 소원이 뭐 다른 어떤 학교라는 얘기도 있고 연회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란노 소원 여기를 이 정말 어찌 보면 그 비효율적인 시간, 아무도 쓰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냥 그 시간을 아주 뭐 헐값으로 저는 빌려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모여서 다들 쉬고 잠자는 시간에 이분들은 그 육체적인 노동도 하시면서 그죠? 쉬어야 되는 시간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정말 이걸 날마다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시아에 사는 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두란노 소원의 말씀 집회, 바이블 스터디, 제자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양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기록했죠. 이 위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이 소아시아 지방, 또 유대를 제외한 모든 여러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무명의 사람들이겠죠.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일터로 가서 예수님 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공부, 교회에서 받는 훈련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성경 공부와 훈련을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실 만한 분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들이세요. 꼭 하세요. 우리 다 뭐 대학 가려고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죠? 예, 학원에 돈 갖다 준 것만 해도 얼마고 가해받은 사람도 있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윤택하게 살려고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학문을 배웠는데 하물며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감격의 시간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참 앞뒤가 안 맞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10년 동안 두 집안이 다 반대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주 어렵게 그 커플이. 그런데 결혼한 첫날부터 서로 따로 살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10년 만에 그렇게 결혼했는데 왜 따로 살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결혼을 사는 건데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그냥 그쵸? 손이 마르고 닳도록 잡고 있어도 아쉬울 시간에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가 너무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고 또 너무나 인스턴트적인 신앙을 추구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잘 살고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부족한 것들, 요런 사람 만나고 환경이 도와주면 예수님이 힘 좀 실어주세요. 힘 좀 실어줘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다 100% 나가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오래 못 가요. 예수님이 그냥 나한테 도움 주는 정도로 있는 걸 이신론이라 그래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 조금 부족한 것만 채워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있는데 나란 존재가 까맣게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이건 노예가 아니고 자녀됨의 축복이죠. 권세죠. 자녀니까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녀는 자유한 겁니다.
그러나 늘 방향은 아버지한테 가 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두 가지, 성령과 말씀. 성령 우리에게 말씀 생명을 주시고 말씀 우리를 성숙하게 하죠. 성령이 없는 말씀은 차가운 지식이 되잖아요. 사람을 막 정죄하고 자르고 율법주의죠. 잘못된. 또 말씀이 없는 성령은 또 잘못된 신비주의로 막 붕붕 뜨죠. 자, 이 둘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가난한 에베소 교회였어요. 건물도 없고 강의실 빌려 쓰는 뭐 그런 곳인데 온 우주를 품는 위대한 영적인 교회로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걸 봅니다. 전 데일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곳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